한 절만 더 같이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단을 에시라 칭하였으니 우리 사이에 이 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서서 이제 끝내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봤고요. 이제 올해가 끝나면서 아마도 여호수아서도 종막을 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는 우리가 미닝풀 크리스마스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2월 마지막 주 그리고 1월 첫째 주까지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 제 마음에 분명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광야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탐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어떻게 사역하는지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사역하는지에 대한 이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1세대는 광야에서 무너졌을까? 또 2세대만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이렇게 유리방황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양육으로 그 과정을 선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배웠죠. 왜냐하면 그들을 정말 징벌하셨다면 며칠 동안 만나를 안 내리면 모든 것이 다 확연하게 드러날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전히 매일마다 만나를 공급하셨고 목이 마르다 할 때는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40년 다가도록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앞에서 늘 살아갔습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빛이 장렬할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밤이 추울 때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를 따숩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현장은 징벌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훈련하시는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자기들의 삶을 마감하지만 2세대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고 그 언약 따라 살겠다는 그들의 굳건한 다짐들이 새겨지게 되죠. 자,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앞장서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서 가나안 정복사가 전쟁사가 아니라 예배 현장이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장이었다는 것을 하나하나 탐구해 왔습니다. 어떤 자기들의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전쟁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예배를 통해서 그 땅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현장을 보죠. 그러므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예배였고 영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참 이렇게 위대한 과업을 감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배후에서 2인자로 그를 섬겼던 한 인물이 역사의 무대에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이름은 사실 좋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에게 이런 이름을 붙이는 법이 없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아마도 제3자들이 이 사람을 홀대하기 위해서 붙였던 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은 유대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 그래서 에돔 족속이었고요. 그런 에돔 족속이 어머니거나 혹은 자기의 아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족속에 이렇게 흡수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유대 족속이 함께 나가니까 뒤따라 나온 사람이죠. 그러면서 광야에서 고스란히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심을 그는 경험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과 불평으로 나를 지내는데 이 사람은 가슴에 하나님을 가슴에 담아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공부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의 삶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제 한 사람씩 리더를 뽑을 때 그는 거기에 선출돼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의 신은 떠났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그 땅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지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때문에 살아남긴 하지만 그는 그 위기를 그 은혜로 넘어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영이 그들과 달랐다. 나를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거의 40년 넘게 그는 이인자로 묻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묻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의 나이 85세 때, 자, 민수기 13장은 그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85세 때 길갈에서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무려 45년의 간극을 뛰어넘어서 그때 역사의 무대에 서죠. 그리고 저 산지를 달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우고 그 산지를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라고 요구하죠. 기득권이 아닌 희생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이 사람의 드라마틱한 모습은 가히 우리의 가슴 속에 짙은 감동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것이구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다가 아니구나. 그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언약에 의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갈렙은 우리 앞에 증명해 보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함을 그는 우리 앞에 드러내죠. 그래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참 우리에게 짙게 와 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고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향한 소중한 주류로 믿음의 용사로 우뚝 서는 현장을 우리 앞에 드러내 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손에 든 책입니다. 위대한 이인자 시리즈인데 프랜cis 리버스가 쓴 책입니다. 제목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앞에 소개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제가 드렸던 말씀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픽션입니다. 소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근거로 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왜 유대 지파에 소속이 됐을까 하는 이 부분들을 제가 설교할 때 내용보다 더 확대해서 다양한 나름대로의 이미지를 형성해서 글로 써낸 것입니다. 참 애틋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필독도서입니다. 우리가 갈렙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위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슷한 집단이 등장합니다. 루벤, 갓, 므낫세의 50%입니다. 이들은 약속의 땅으로 알려지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그 영역 바깥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에 정착했던 지파들입니다. 나중에 이들을 함축해서 길르앗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50% 이렇게 세 개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는데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그들을 철저하게 배척했고 길르앗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홀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얼만큼 신실한 사람인가를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대한 영웅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언제나 작지만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작지만 신실한 사람들, 위대한 용사들의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신실한 이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역사의 과정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나가는가를 성경은 여실히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바로 이 루벤, 갓, 므낫세 50%이 집단을 흔히 길르앗 사람들이라 부르는데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자기들의 공동체를 구축하는가를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지 못해요. 목축을 하기 때문에 요르단 지역에 있는 넓은 초지를 자기들의 기업으로 선택을 하고 결국 언약의 땅에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들은 대신에 전쟁을 위해서 분연히 나서게 됩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하나도 얻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봉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뼘도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우리는 고스란히 나와서 우리의 본래 있던 기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들의 약속이었고, 이것을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감당합니다. 5년도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자기 가족들과 만나지도 못한 채 가나안 땅에서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리며 최선봉에 섰습니다. 옆에서 자기 형제가 죽어가는 모습들, 자기 가족이 고스란히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여전히 최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들의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고 난 다음 그들은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죠. 너희가 언약을 다 지켰다.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격려합니다. 자, 그들이 돌아갔는데 이제 자기들의 후대가 만일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어떡할까 싶어서 커다란 단을 만들어요. 만약에 후대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물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란다 하는 그 제단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알고 싶은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류 백성들은 이걸 보고 우상을 위한 단으로 알고 그들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의 진실이 밝혀지지만 두고두고 보면 이들의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 여울로 와 닿습니다. 참 신실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종교생활처럼 합니다. 그저 교회 나와서 빌고 뭔가 자신에게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그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이거나 미신을 믿어도 그 정도는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믿는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확증하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중심적인지 몰라요. 언제나 은혜에 사무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나 감동의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적입니다. 계산하고 삽니다.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이해타산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충돌하고 끊임없이 계산적일 때가 많아요. 그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죠. 거래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루벤 자손, 갓 자손이 단을 쌓고 엣이라 칭합니다. 엣이란 말은 증거란 뜻이거든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 이것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들의 다짐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떤 증거를 드러내고 살아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순복하는 우리의 전삼이 참 중요한 듯합니다. 또 우리 순자님들에게 준 숙제 가운데 하나가 존 비비어의 광야에서라는 책입니다. God, where are you? 라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는 인생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가 보다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래요. 이건 불신앙입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를 갖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거부한다가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단을 갖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당신은 한결같이 신실합니까? 아니면 이기적입니까? 계산적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1인자가 좌우하진 않습니다. 작은 자지만 신실한 사람들, 작은 자지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사람들,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영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때 화려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신실함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걸을 때 끊임없이 나타나는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때의 화려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은 성실함입니다.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께서 생존에 계실 때 당신이 처음에 온누리교회 전신이 연예인교회였거든요. 이분이 당신이 아는 몇몇 연예인, 특히 이제 구봉서 장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 연예인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많은 연예인이 모이고 또 연예인교회는 그냥 이제 저 세금종 쪽에 있지만 온누리교회 개척해서 그 교회가 이렇게 많이 커졌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연예인교회 때가 제일 힘들었다고요. 왜 힘드냐 그랬더니 다 그래도 스타잖아. 스타니까 다 반짝거려야 된대. 다 반짝거리는 사람으로 인정 안 하면 다 상처받는데. 그래서 보면 누구나 다 상처받는데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받던 사람들이. 그래서 참 반짝거리지도 상처도 많구나. 스포트라이트를 자주 받는 것, 거기에는 항상 겸비함이 필요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들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결론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위대한 영도력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수없이 이인자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 안에 이인자가 많은 듯하죠. 그러나 그들이 신실함을 가질 때 그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이인자에게 위대하다는 말을 붙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충분히 가능함을 선언하지요. 1인자 때문에 무너지는 공동체가 많습니다. 1인자 때문에 무너지는 국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2인자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역사도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신실함이 더 가득하게 세워져서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언제나 1인자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성경은 신실한 2인자들을 우리 앞에 소개합니다.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없었다면 여호수아의 그 모든 사역도 사실은 존재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도 결국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1인자에 관심을 갖지만 성경은 항상 신실한 2인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기울이는 현장을 봅니다. 우리가 다 2인자들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은 신실한가라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언제나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마음으로 순복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결같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의 전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신실한 2인자로 헌신한 모든 동역자들, 교사들, 그리고 사랑하는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복음에 선신하는 그분들의 헌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